좀 무거우시고 좀 걱정도 많이 되고 그러시죠. 네, 이럴 때일수록 지혜만 있으면은 더 절벽입니다. 더 절망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룻은 이방의 나라 모압 출신으로 나오미의 아들 말론의 아내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남편이 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러한 시련을 룻은 잘 믿음으로 이겨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서 다윗의 족보와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룻의 신앙과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시련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고통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눈물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탄식과 한숨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견뎌냈습니다. 감당했습니다.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픔을 딛고서 회복하게 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믿음의 딸이 되게 됩니다. 첫째, 불행은 모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굶게 됩니다. 여기저기 기아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인 엘리멜렉은 결단을 내립니다. 베들레헴에 있게 되면은 여기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 모압으로 가자. 모압은 이방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모압은 양식이 풍성합니다. 기근이 없습니다. 흉년이 없습니다. 그곳으로 가자.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왜 모압으로 갑니까? 살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있으면 죽습니다. 베들레헴에 있으면 망합니다. 우리가 죽을 수 없지 않냐? 살자. 그래서 모압으로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행은 모압으로부터 시작된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베들레헴.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흉년으로, 기근으로 먹을 것이 없습니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압으로 가게 됩니다. 살기 위해서 갔지만은 그것이 불행의 시작이었다. 오늘 코로나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코로나 문제가 지금 퍼져가는데 군대도 해산해야 됩니다. 왜? 군 내업안의 상황을 보면은 저도 군 생활했습니다만은 옆에 바짝 붙어서 잡니다. 같이 모여가지고 생활합니다. 식사도 같이 합니다. 제일로 위험한 거예요. 교도소에 있는 모든 죄수 다 내보내야 됩니다. 왜? 다 붙어가지고서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 청사 지금 코로나 감염으로 지금 자택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버스 안 타야 됩니다. 고속버스 안 타야 됩니다. 서울 지하철 안 타야 됩니다. 안전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문 닫아야 됩니다. 안전한 곳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접고 집에 있습니다. 왜? 살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이 불행의 시작이다. 왜? 엘리멜렉을 보니까 베들레헴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양식이 없습니다. 식량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여기저기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기 있으면 죽는다. 가자. 어디로? 모압으로. 모압 땅에는 가면 안 되는데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는 나라인데 그래도 여기는 양식은 없지만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 그런데 엘리멜렉이 결단을 내립니다. 아니야. 가야 돼. 가야 살아. 갔습니다. 보침을 싸고 이삿짐을 챙겨가지고 모압으로 갔습니다. 불행이 시작됩니다.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또 사랑하는 두 아들 말론과 기룡까지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자고 한 일인데 갈림길에 서서 믿음이냐 세상이냐 잘 판단해야 됩니다. 살자고 세상으로 가면은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된다. 사는 것이 아니고 죽는 길이다. 그 말. 둘째로 큰 시련을 통해서 믿음을 회복하게 됩니다. 가장인 남편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슬픔을 뒤로하고 두 아들을 결혼시킵니다. 말론과 기륜. 두 며느리를 맞이합니다. 이제 슬픔을 잊고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두 아들, 건강한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하루아침에 병으로 죽게 됩니다. 큰 시련을 나오미가 만나게 되고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내가 살겠다고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으로 왔는데 이 땅에는 양식이 있다. 먹을 것이 있다. 그래서 배고픈 줄 모르고 살아왔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없었다. 왜? 분위기, 환경,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터지게 됩니까? 가장인 엘리멜렉이 갑자기 죽게 됩니다. 뒤이어서 사랑하는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죽게 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죠. 고통이죠. 괴로움이죠. 그 순간에 나오미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살겠다고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이 왔는데 이게 웬일이냐? 사는 것이 아니다. 바로 죽는 것이다. 깨닫게 됩니다. 이제 내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베들레헴으로 가면은 양식이 없어도 식량이 없어도 내가 베들레헴으로 가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거기서 죽어야 되겠다. 믿음을 회복하게 됩니다. 신앙을 회복하게 됩니다. 셋째, 갈림길에 선 룻. 이제 나오미 시어머니가 결단을 내립니다. 두 자부를 불러놨습니다. 너희들은 아이도 없고 젊으니까 나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면은 너희들은 거지가 된다. 왜냐? 베들레헴에 내가 돌아가면은 거기에는 나의 집도 없고 땅도 없고 재산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나 혼자 가서도 살기 힘든데 너희들까지 나를 따라오면은 너희들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 돌아가라. 친정으로 가라. 가서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라. 오르반은 갔습니다. 그런데 룻은 갈림길에 섰습니다. 친정으로 가냐? 베들레헴으로 가냐? 인간적으로 판단하면은 친정으로 가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하면은 친정으로 가야 됩니다. 왜? 시어머니에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면은 망합니다. 거지가 됩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친정으로 가면은 희망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 그런데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어떻게 했습니까? 베들레헴에 흉년 들어서 죽게 생겼다고 베들레헴 버리고 모압으로 왔습니다. 모압에서
배부르게 살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시아버지 엘리멜렉이 죽었죠. 시어머니의 두 아들 말론과 기론, 자기 남편 말론이 다 죽게 되었죠.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결단을 내린 거 아닙니까?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겠다. 룻이 갈림길에서 생각했습니다. 어디로 가는 것이 내가 살 길인가? 인간적으로는 친정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야 삽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죽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귀신을 섬기고 마귀를 섬기고 우상을 섬겨야 됩니다. 영적으로 베들레헴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삽니다. 그러나 육적으로는 거지가 됩니다. 죽게 됩니다. 신세가 처량하게 됩니다. 어떻게 할까? 결단을 내립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게 됩니다. 친정이냐, 베들레헴이냐, 믿음이냐, 세상이냐,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 것이 사는 길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룻이 결단을 내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 마침내 하나님을 붙잡은 룻, 그리고 회복됩니다. 베들레헴으로 시어머니를 따라서 가게 됩니다. 아닌 게 아니라 베들레헴에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재산도 없습니다. 땅도 없습니다. 당장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추수 때에 밭에 가서 이삭을 줍습니다. 그것으로 빻아서 시어머니와 자기가 밥을 먹게 됩니다. 거지 생활이죠. 그런데 룻기서를 보면은 룻이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친정으로 갈 걸. 괜히 왔네. 지금이라도 갈까?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참고 견디고 감당하면서 남의 밭에 가서 부지런히 이삭을 줍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지역의 가장 큰 부자인 총각 보아스가 룻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은 룻, 마침내 회복하게 된다. 하나님을 붙잡은 룻, 마침내 회복하게 된다.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 교회 갈까? 아니야. 지금 시에서 도에서 교회 가지 말라고 지금 문자 오는데 교회 갔다 하면 큰일 나. 다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 인간적으로, 취향적으로 결정을 내리면은 그때는 사는 것 같습니다. 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불행의 시작이다.
쉼표 안에 곡조는 없지만은 그 안에는 음악을 계속 이어가는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과정에도 악부의 쉼표와 같은 쉼표가 여기저기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쉼표를 보고 인생의 노래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뜻을 따라 인생의 쉼표를 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노래에서 쉼표를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목소리를 내지 않고 숨을 죽여야 하는데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애석해하고 시리에 빠지고 낭망의 괴로움을 겪으면서 좌절하고 맙니다. 노래하는 사람들은 쉼표가 있을 때마다 침묵하고 박자를 맞추고 기다림 속에 다음 악보를 진지하게 노래합니다. 아무런 계획도 없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노래를 작곡하지 않으십니다. 이 노래를 잘 배워 멋지게 불러야 합니다. 쉼표가 있다고 당황하지 마세요. 쉼표가 있다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쉼표가 있다고 괴로워하지 마세요. 쉼표가 있다고 낭망하지 마세요. 쉼표가 있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쉼표는 노래가 끝난 것이 아니고 노래를 마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멋진 노래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쉼표가 없는 노래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노래를 듣는 것은 그리고 부른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두고 있으면 다음에 나오는 악보를 잘 해석하고 부를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쉼표가 있어도 인생의 노래가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찬양 한 곡하고 마치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1절만 부릅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영적으로 믿음의 결단을 내립니다. 인간적으로는 죽는 길이고 망하는 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그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롯이 회복하게 됩니다.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 어디로 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영적으로 믿음으로 결단해서 잠시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은 그 길이, 그 믿음의 길이 바로 사는 길이고 회복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 확신하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이 세계적으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막아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이 땅과 세계적으로 창궐하는 코로나 전염병을 막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